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하나님의 장엄한 군대인 교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뜻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신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거나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는 사단과 치열한 전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매일 매순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가 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강철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동료들과 또 교우들과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3번째 저희 시간입니다. 네, 이번 기는 14번째까지 있는 중에서 13번째죠. 예, 평상시 같았으면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 제목이 네. 무엇이죠? 화평을 이루라. 네, 화평을 이루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화평을 이루는 오늘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자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 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신갑주 중에 일부인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기억절에 처음에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예, 그 다음에 투구죠. 구원의 투구. 예, 그 다음에 검.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방패는 이제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적의 화살, 불나사를 이렇게 막는 거죠. 그 다음에 투구, 구원의 투구, 또 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4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했던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성전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는 신부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군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서로의 연합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핵심으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물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우리는 갈바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부로서의 교회죠. 신부로서의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당 결혼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얘기를 했죠. 신랑은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 힘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의 군대다라는 이 교회 군대로서의 교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림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군인들. 예, 군인들이 이 항호를 같이 그룹으로 이루어서 연습을 하고 있죠. 네. 전쟁 연습을. 그래서 그때 했던 것처럼 전열에서 흩어지면 절대 안 되고 전열을 가다듬고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똑같이 6장 10절에서 20절을 공부할 텐데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이 두 가지 제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공부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성경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뭘 얘기하고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맞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나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어떻게 전쟁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며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된 군대로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죠. 그 다음에 방패인데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투구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검은 성령의 검을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 된 군대로서의 교회. 네, 이 교회가 이제 군대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군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하나. 하나라는 것은 이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처럼 이 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하나의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이 하나가 아닌 하나처럼 보이는 이 그룹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보낸 이 편지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또 보면 무엇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요청이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군대로서의 교회, 개인 각자의 교회가 아닌 이 모든 사람의 그룹으로서의 군대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된 군대가 돼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에 오합지졸이 되거나 이 전열이 흐트러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협력하여. 서로
협력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되죠. 네. 협력해야지 각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방패와 이 서열, 이렇게 정렬이 딱 돼 있네요. 돼야죠. 그래서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네. 목표가 다르면, 서로가 다른 말을 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산으로 가요. 그럼 전쟁이 네. 져요. 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서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를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명을 수행할 때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투의 은유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교회가 함께하는 전투임을 보여주며 연합을 강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능력.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믿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연합된 주의 군대로서 능력 있게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승리와 기쁨을 나누도록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둘째 날, 허리띠와 흉배. 이제 전신갑주의 이제 한 위키먼트, 이 장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허리띠와 흉배.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예, 흉배는 흉배인데 무슨 흉배? 의의 흉배. 예, 의의 흉배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림에 보이시죠? 이 허리띠. 허리띠를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바지가 헐렁거리면 전투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의의 호신경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이 헐렁한 옷이 전투를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먼저 허리에 꽉 묶어야 되죠. 그리고 격렬한 전투를 할 때 허리띠를 굳게 묶어서 그래야지 굳게 서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죽의 허리띠와 잠금 잠치로 군장을 갖추기 시작하는 로마 군인처럼 신자들이 이제 갑옷을 입는 모습을 하나씩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죠. 이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나요? 예수님 그 자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의죠. 결국 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 갑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 치명적인 이 타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내장을, 이 장기들을 보호하는 거죠. 중요한 장기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이 righteousness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의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가 선물로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누리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제공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면,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진리를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삶 속에 입혀졌는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저의 삶을 묶어주고 변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시각각 침노에 오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진리를 누리고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셋째 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예,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신발이요. 예, 신발이 보이죠. 네. 예, 신발이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네. 예, 전신 갑주 중에 이 도구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 언어 속에서 평화의 개념을 소개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입으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장하라고 하는 말이지 무기를 가지고서 막 휘둘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결국 연합을 세울 수 있는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전투적인 태도를 취해서 이 휘두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덕목이 되는 겸손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라고 하는 평화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뭘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예.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서 신을 신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 평안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장마다 평안을 강조하셨네요. 바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6장 15절 23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무장은 평화를 전하는 도구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이며 화평을 이루는 자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를 전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때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전할 진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때때로 그대들은 이런 종류의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들 앞서 가실 것이며 그대들이 행하는 길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루어 주실 평화를 바라보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는 가정과 교회에서 화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화평을 위해 일한다는 대원칙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방패, 투구, 검. 전신갑주의 이제 나머지 세 부분이죠. 방패, 믿음의 방패, 네. 투구, 구원의 투구, 네. 검, 성령의 검.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네요. 꼭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죠. 맞습니다. 믿음은 방패, 이건 보호하는 거죠. 네. 검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불화살이 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투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혹시 그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결국 그 어려움 너머에 이 모습을 내가 확실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중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화형대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도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죠. 결국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테니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확신할 때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네요.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네.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결국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 매 순간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런 것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냥 반응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건널 때도,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불로 지날 때도 어떻게 할 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던져졌을 때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말씀을 하기까지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방패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투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한다. 악에 맞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병기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수단들을 마련해 놓으셨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할 병기고이다. 우리의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우리는 의로 흉배를 삼아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죄악의 장애물과 철 조망을 해치고 나아가야 한다. 최고의 무기와 보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약속과 무장을 주셨음에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는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은혜와 승리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입었지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무엇인가요? 기도.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 한 번 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라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약속에 귀 기울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기도가 절대적인 것이죠. 결국은 이 기본적인 프린서플, 원리는 심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주 심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전투에 대한 이제 권면을 마치면서 이 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죠. 첫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열렬하고 긴급하며 끈질기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요청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이제 애쓰시는 이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지에 있는 이 고생하시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별을 적절한 때 나로 입을 열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주제인 복음의 신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제가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 금식과 기도가 악의 사자들을 이기게 한다. 그들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강한 구원자에게 간구해달라고 애원해야 한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사탄은 이 사람들을 지배해온 그의 악한 사자들을 증강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크게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들의 기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명령하여 사탄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과의 전투가 실제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하셔서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든든한 전선을 세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화평을 이루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목적은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병기고에 준비된 장비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는 협력하고 동료들과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